세계 어느 나라에 가봐도 우리 교회의 이 성가대와 이 오케스트라만 제 찬양을 잘 부르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이 돼서 그러니 더 훌륭하게 찬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앙 고백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불러주셔서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에서 우리 그 성가대 슬라이드를 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 독일 사람들이 원래 음악에 뛰어난 재질을 가진 분인데 우리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이 찬양하는 슬라이드를 보여주니까 더 이상 무슨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뭐 잘한다든지 크다든지 얘기를 전혀 못하고 그냥 아주 감탄하는 그런 표정을 보았습니다. 저는 지난 18일 주일 저녁 비행기로 미국을 거쳐서 브라질을 다녀서 독일을 내서 집회를 하고 어제 오후에 지구를 꼭 한 바퀴 돌고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가는 곳마다 참 뛰어나는 상상 밖의 큰 은혜가 넘치는 집회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이 브라질의 상파울로에 갈 예정이었었는데 리오에는 감독이 기왕이 상파울로까지 오시니까 리오에 와서 또 집회를 해달라고 하루 반쯤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리오라고 하는 여러분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환경 보호를 위해서 회의했던 세계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가서 벌써 집회를 광고를 해서 어떤 교회는 1000명이 모이고 어떤 교회는 500명, 그 브라질 감리교에서는 최대로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역자 집회를 2번을 리오에서 했습니다. 리오에 아름다운 풍경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가서 구경할 시간을 주질 않아서 그 브라질이 독립이 된 지 100년 만에 그 프랑스에서 보내온 예수님의 큰 조각품이 산 높은 곳에 서 있는 유명한 그 리오의 작품입니다만은 그것에 잠깐 둘러보는 것 이외에는 뭐 브라질의 다른 것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상파울로에 와서 주로 이 교육자들만 한 400명이 모이는 브라질 목사님들, 또 브라질의 초교파적으로 모인 분들에게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브라질의 기독교 대학이 있는데 총장과 모든 교수들이 또 불러서 점심을 나누면서 그것에 또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리오에서는 영어로 강의를 했고요. 상파울로에서는 6.25 때 전쟁 포로로 잡혔던 분이 제3국을 선택해서 갔던 한국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도를 거쳐서 브라질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아주 포르투갈 말을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거기에 목사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됐는데, 그분이 제가 한국말로 하는 것을 포르투갈 말로 번역을 해서 아주 뜻깊은 집회를 상파울로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의 부목사로 있던 정민정 목사님이 목회하시다가 거기서 뼈를 묻은 동양선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초교파적으로 이민 갔던 기독교인들이 저녁에 한 자리에 모여서 대축제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침까지 강의를 하고는 오후 비행기를 타고 후랭쿠르트로 갔습니다. 후랭쿠르트에서는 동소독이 통일이 된 다음에 동소독의 감리교 유역자들이 최초로 모였는데 350명이 후랭쿠르트에서 조금 떨어진 수양관에서 모여서 교회 갱신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영국분이
독일 분하고 결혼한 분이 제 강의를 통역을 했는데 독일 사람들이 좀처럼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마지막 한 번을 좀 더 해달라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기 직전에 오전에 약 2시간 동안을 마지막 강의를 하고 그래도 비행기 안으로 달려와서 비행기를 타고 어저께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기도해 주셨던지 제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하나이 되어서 이상한 체험을 한 것을 독일 교인들에게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우리 6만 명 교인들이 여러분을 위해 좀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러냐고 고맙다고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 체험과 영적 전쟁에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독일의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치 종교개혁주일에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성장할 것인가. 실상 개신교의 개혁의 장소가 독일인도 불구하고 선교된 지 100여 년밖에 안 되는 한국교회 목사가 가서 독일 목사들에게 우리 교회 성장의 모습을 얘기할 때에 마지막에는 마치 앙콜송을 제청하는 것처럼 박수를 한꺼번에 치면서 3, 4분 동안을 박수를 치면서 동서독에서 온 목사님들이 지금 다만 나누어진 나라가 한국밖에 없는데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마지막에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강단에서 동독에서 오신 목사님이 함께 언적을 어깨에 손을 얹고 서독 목사님이 함께 동서독의 목사님이 함께 손을 얹고 앞으로 이 한국 교회가 남북한이 통일되는데 크게 공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할 때에 눈물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1시간 이상 강연을 듣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시간 반, 2시간도 그들은 참으면서 기도를 하고는 말씀을 듣고는 예리한 질문을 독일 사람들의 그 냉철한 사고로 질문하는 것을 여러 개 들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예배를 3시간 봅니다. 주일날에 3시간 동안을 예배당안에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그러면 3시간 동안을 예배들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교사가 브라질에 가서 포르투갈 말을 배워가지고 원주민에 설교하고 선교하는 것 그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 가서 독일 말을 배워가지고 독일 사람들에 선교한다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이번에 체험한 것은 브라질 사람들이 한 목사님들 한 자리에 모이고 독일 동서독의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러면서 한국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모습을 그들에게 증거할 때에 모두 다 한 자라도 빼지 않으려고 전부 다 베끼면서 은혜를 나눌 때에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는데 가장 적절한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자랑스러운 한국 교회의 성장하는 모습,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한국 교회가 되겠느냐고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저희 아들이 백림에서 공부를 하다가 제가 프랭크푸르트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자동차를 7시간인가 타고서 내려왔습니다. 와서 뒤에서 집회하는 걸 보더니 아버지 독일 사람들 이런 걸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뜨겁고 박수를 치고서 흥분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독일 교회에 새로운 충격을 주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떠나올 때에 독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독일 교회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벌써 가기 전에 제가 고르바초프를 만나서 찍은 사진과 그 모든 내용을 큰 감리교 신문에다 전면에다 실어가지고 독일 사람들에게 큰 그런 관심거리가 되게 해서 처음으로
독일 목사님들이 350명이나 동소독에도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와 내 집이 무엇을 선택했는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친아버지처럼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세상 떠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권고하는 말씀은 여기에는 잡신들이 많은데 너와 내 집은 어떤 신을 섬기겠느냐?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마지막 결단을 하게 하고 여호수아는 죽습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는 나와 내 집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종교에는 자유라고 해서 아버지가 믿는 종교를 아들에게 강요할 수가 없다. 대개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자유롭게 그저 예수를 믿든지 뭐 회회교를 믿든지 통일교를 믿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두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성경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매우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번에 저는 브라질이나 독일에 잡신들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냉철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신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어떻게 하면 악령을 물리치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자꾸 물어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브라질에도 악령의 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이 악령에 붙잡힌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게 되면 나가서 픽픽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두려워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잡신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악령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를 믿고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가장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은 가장 저속한 것을 자기의 비유에 맞게 섬기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사람은 나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섬기지 않지만은 전쟁의 신, 군사력의 신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브라탄과 같은 사람은 지식의 신, 좀 더 지식을 많이 아는 것, 지식이 바로 신처럼 위했습니다. 에지슨과 같은 사람은 과학의 신, 밤낮 과학으로 연구해내서 과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보려고 하는 과학의 신을 믿었을 것입니다. 유명한 미술가는 아름다움의 신을 믿었을 것이고 학자들은 지식의 신, 지혜의 신을, 이성의 신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지 모르지만은 지극히 저속한 것, 잡신과 같은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신처럼 섬겼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은 여호와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오늘 우리 주변에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바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것이 생겨납니다. 제가 28일 날 독일에 있었는데 휴고 되나 안 되나고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다 신흥 잘못된 잡신들의 장난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통일교, 오늘 우리 집에는 잡신들이 많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씀대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매우 중요한 선언이 올시다. 첫째로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어떤 사람은 물질의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돈의 신입니다. 여러분, 서독은 자본주의적인 유물주의고 동독 사람들은 그간 막스주의적인 유물주의에 살았습니다. 통일된 다음에 서너 이데올로기가 달렸는지 모르지만은 유물주의는 유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독일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은 중소입니다. 돈은 중소입니다. 내 사람에 따라서 이 돈이 선하게 쓰여질 때는 가장 값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돈이 잘못된 사람에게 쓰여지게 되면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그 물질을 다루는 사람이 그 우상 때문에 폐가 망신합니다. 물질 때 우상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 가족이 망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물질의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자본주의 사회 사는 사람들에게 제일 받는 큰 잡신의 유혹입니다. 브라질에 사는 상파울로에 잘 믿는 안장로님이라는 분을 저를 저녁을 한번 대접해 주시는데, 지금 거기도 불황이 돼서 전에 잘하던 우리 제조업이 지금은 어려운 경기를 맞이했다고 그러십니다만은 이 안장로님은 공장을 몇 개나 더 짓습니다. 우리 한국 백성들이, 한국의 이민간 분들이 일본 사람들을 부리고 브라질 사람들을 부린 데는 브라질 이민간 한국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하는 그 기업에 일본 사람들과 종업원노를 하는 사람이 수십 명대 졸업원노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는 일본 사람들은 성실하고 믿음직하기 때문에 공장을 맡겨도 잘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장로님이 그 아들이 다 성파울로의 대학을 나왔는데 그 기업을 하면서 마지막 저녁에 아주 제일 즐거운 인간이 뭐인 거니, 오늘 이렇게 해서 이 인구가 원래 한 1억 5천만 명 되니까 제품을 잘 만들어 부릴 사람들의 비유에 맞게 하게 되면 순식간에 거부가 된다니. 그런데 그렇게 잘 아이디어를 주어서 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모여서 아들 하나는 11조만 계산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교회 바쳐서 교회를 지어놨는데 어떻게 아름다운지. 앞으로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학을 세울 것입니다. 브라질의 가장 훌륭한 대학을, 기독교 대학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업은 불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물이 우상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질 때는 하나님께서 불황을 모르는 기업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우상이 되면은 폐가 망신합니다. 인간 구실을 못합니다. 일생 동안은 돈 하지만은 돈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덤에 묻힐 때에 그의 정신과 그 인격과 가정과 그 집은 아주 폐망하고 아주 산산조각이 나고 살인 비극을 일으킬 만한 그런 우상 숭배의 악령에 붙잡힐 때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쾌락의 신을 섬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욱 요즘에 청소년들은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합니다. 그저 노는 것, 쾌락의 신입니다. 이것도 잡신의 유혹입니다. 원래 브라질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 인간이 이 시간차 때문에 새벽 2시나 1시경에 일어나서는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내리다 보니까 사방에 불을 켜놓고 밤새도록 축구를 하는 겁니다. 3시에 내려가 봐도 축구를 하고 4시에 내려가 봐도 축구를 하고 새벽 5시, 6시까지 동일시 때까지 연습을 하고 축구를 하고는, 그리고 바닷물에 뛰어들어가서 그리고 수영을 하고 돌아갑니다. 이 축구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다시피 합니다. 20만 명이 모이는 축구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 20만 명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그냥 그게 스포츠 우상입니다. 쾌락의 우상입니다. 정신없이 거기에서 뜁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들어보기 위해서, 승리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가 모이지만은 끝나고 나면은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쾌락의 우상을 섬기는 허탈감에 젖어 있는 저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풋볼에 금치를 해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현대인들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다소 재물이 여유가 있어 그런지 모르지만은 가정부들이 모여서 노름을 하는데 한 판에 수천만 원, 남편은 땀 흘리며 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나 부도가 날까 뛰어다니면서 부도를 막으면서 사업을 하기 위해,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는데 주부들이 한 판에 수천만 원씩 먹고 집을 날려버리고 가정이 파산되는 쾌락의 신을 섬기는
악령이 붙잡힌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먹고 마시는 우상입니다. 오늘은 그저 먹고 마시자, 마약을 마시고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 되고 어디에 가든지 알코올 중독들입니다. 그리고 간이 상하고 장기가 상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기업을 상실하고 자기 위신이 추락된 채 먹고 마시다가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고 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의 우상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건강하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건강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건강이지, 내가 무슨 건강한 주일날 예배 보는 것 대신에 건강 다 일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그저 건강하다면 뭐든지 따라다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건강한 것이지, 자식들이든 가족 남편이든 주일 예배를 다 가지고 하나님 성령 잃어버리고 그저 이 운동하는다면 건강, 무엇을 위한 건강이냐, 그 건강에서 뭘 하겠느냐 말이지. 새벽기도 오다 보면은 얘기한 대로 이 골프 연습장 있는데 그 밤새도록 일하다가 볼을 주워 먹고 하다가 피곤하게 잠에 들어있는 사람을 4시 반부터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좀 연습 좀 하게,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딱 해먹게 니갔어요. 그래서 보면 그 사람들이 가서 골프를 막 건강하게 칩니다. 그렇게 열심히 치던 유명한 사람이 일주일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부고해 놨어요. 무슨 건강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우리의 혈액순환이 잘 되고 영적으로 평안하고 마음이 편안하여 건강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노라,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에 건강의 축복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가정이라는 신입니다. 가정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외국의 이민간들 가만히 보면은 그저 한국 땅에 살면 짐이 많아요. 그저 부모님 일가 친척들 짐이 부자유스럽습니다. 또 뭐 사회적인 도덕적인 법, 국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제한들, 그러니까 다 훑어져 버리고 브라질에 가서 살게 되면 다 자유로우니까 내 멋대로 산다. 미국에 가서 그저 숨어서 살면은 자유롭게 산다 하지만은 거기서 가정만은 어떻게 잘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예배 보는 것, 저 서울에 있을 때는 어느 교회 얼마에서 아이들 뭐 자유롭게 뭐 하나님도 모른다. 가정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 우상이 되어서 그러지만은 얼마 후에 보면 자식은 온데간데 없이 잃어버려지고 마약 중독자가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가정은 파괴되고 산산조각이 나고 그대로 지역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다가 가치관, 윤리관, 하나님께 대한 바른 관계 잊어버릴 때에 결국은 패망하고 마는, 잡신을 섬기다가 패망하고 지옥이 되고 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 주변에 잡신이 많은데 누구를 섬기겠느냐? 잡신을 섬기느냐 여호와를 섬기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기러 선택한 사람은 왜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은 참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잡신이시면 참신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으면 거짓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된 신이기 때문에 진선미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진실하게 지키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비합리적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이번에 레어에 가보니까 세계 아름다운 그런 미항이라고 그랬더니만은 또 독일에서 얼마 동안 잘 타다 보니 그
황금 물결이 된 그 아름다운 단풍을 보게 될 때에 야, 아름답구나,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것을 보고 이거 다 우연이 됐지, 우연이 다 된 거 아니냐,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광림교회가 오늘 39년 동안에 이렇게 성장한 것을 보고 그 우연이다 그렇게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저 런던에 가게 되면 성 바울 대사원이 있는데 그것을 설계하고 지은 사람이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아깝게도 그 대사원을 완성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아무런 기름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이 런던의 성 바울의 대사원은 이 크리스토퍼 렌이라는 사람이 세웠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아름답고 귀한 것은 배후에 만든 분이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탄 사람의 작품을 타이프라이터를 넣고 원숭이가 제멋대로 쳤더니 노벨 문학상을 탄 작품이 나왔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입니다. 가장 비합리적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 제가 지구 한 바퀴를 처음으로 돌면서 느끼는 것은, 이야, 이 지구가 이렇게 둥글고 1초의 차이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이거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믿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걸 믿지 않는 것이 비합리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비논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길 때에 그 가정이 법대로 이치대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을 믿는 것, 나와 내 집은 참 하나님을 믿겠노라, 가장 합리적인 결단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길 때 참 만족이 옵니다. 여러분, 인간은 불안, 불만, 만족이 없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이 축제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누가 시기를 해가지고 그 대통령을 그렇게 고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10억을 벌면은 100억을 가지고 싶고 100억을 가지면 1000억을, 그 인간의 욕심을 채울 길을 만족하게 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치가 달라질 때에, 하나님 믿는 그 가치와 달라질 때에 우리가 단돈 100만 원을 가져도, 우리에게 내가 살만한 집이 없어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을 깨달을 때 그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빈 마음을 물질 가지로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영상들의 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전에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옳은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뭐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리고서 이 텔레비전이나 보고 앉았고 주일날도 아내나 자식은 교회당 가는데 텔레비 앞에서 뭐 술이나 마시고 담배나 피고 화통이나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와서 예배를 보고 은혜를 받고 돌아간 다음에 그 남편이나 자식을 보게 되면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다. 뭔 저렇게 불쌍할까? 저렇게 인간이 합리적이 되지 못할까? 불쌍하고 가난하게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만족을 모르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때에 모든 문제의 해결을, 만족한 응답을 받고 기쁨으로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세 번째로는 모든 해답이 하나님을 섬길 때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질문이 있으니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 밤에 여러분 잘 아시는 과학기술조 장관을 지난 정근본 박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꽉 짜서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는 경기고등학교도 몇 달 다니고는 그대로 서울대학에 들어간 분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2등을 해보지 않은 분입니다. 1등만 한 분입니다. 천재적인 과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랑할 만한 과학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자식이 콩팥이 기능을 잃어버리고 얼마 후에는 콩팥이 썩어서 살지 못하겠다는 그런 의사의 진단을 듣고 자기 콩팥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듣고 부흥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쏟아지게 됩니다. 자기 얼마 되지 않은 지식, 요만한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교만했던 것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중생의 제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도 어제 와서 말씀하여 그렇게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나는 과학자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중생의 역사, 진리를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해답을 어디서 얻으려고 합니까? 뭐 얼마 되냐는 지식, 얼마 되냐는 경험, 재물, 명예, 참 해답이 없습니다. 그분의 얘기대로 조그만 과학적인 세계의 진리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생 전체를 보는 것처럼 교만했던 나, 우주적인 진리,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를 알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옳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듣던 체험, 브라질에 가서 얘기를 할 때에 브라질 목사님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 체험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독일에 갔더니 그 냉철한 독일 목사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렇다고 하나님은 하나이시고 성령 하나이시기 때문에 한국에 체험한 거나 쌍파울에 체험한 거나 프랑크푸르트에 체험한 거나 베를린에 체험한 거나 똑같은 체험은 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동서양을 막론한 우주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 해답을 얻어 찾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에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기업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향을 받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든지 나쁜 영향을 받든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꼭 악한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지 않으면 친구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받습니다. 나중에 친구들 때문에 그가 자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거로 내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진리를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죽은 다음에도 아버지의 교훈을 받아 좋은 영향을 끼치고 손자,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 사는 복되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느라. 이번에 우리 사할인 노인을 모셔온 다음에 제가 이번에 와보니까 책상에 편지 가운데 어떤 목사님 장문의 편지를 하십니다. 목사님 바쁘신 중에 이 편지 읽기가 매우 바쁜 시간에 죄송합니다만은 한국 교회 전체에게 해야 할 일을 광림교회에서 이렇게 조언해줬으니 너무 감사해서 내가 편지 안 쓰고는 못 견딥니다. 오늘 광림교회 여러분들은 좋은 영향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번에 집회 중에 백림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내 둘째 아들이 자동차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는 집회를 참석하면서 뒤에서 보더니 이 독일 사람들이 이런 걸 내가 처음 봤는데 나중에 그 백림에 있는 독일 목사님이 절 들어와서 목사님의 아들이 그 백림대에서 공부한다는데 좀 날 좀 소개해달라고, 그 아들이 우리 교회와 좀 영향을 끼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소개를 했더니 그 독일 목사님이 좋아서 좀 우리 교회 와서 좀 같이 이 광림교회 영향을 그냥 우리 백림교회도 좀 끼쳐해달라고 그 아들에게 소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후세들에게 무슨 영향을 끼치려고 합니까? 무슨 영향을? 하나님만을 섬기고 이 안에 모든 있는 좋은 영향을 자신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로 섬기면 틀림이 없는 자식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궁극적인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생각보다도 훨씬 뛰어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의심 없이 믿을 때에 가나안 땅에 축복이 있습니다. 40년 동안 부정적으로 의심하고 불복종하던 사람은 광야의 사막에 다 묻혔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믿고 따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이는 감인가 일생 동안을 믿지도 아니하고 헌신도 안 하고 의심하면서, 여러분 오늘 사도신경을 우리가 찬양해 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 것, 그건 입으로 고백하고 인식하는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으면은 그대로 내 몸을 던져서 그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따를 때, 그때 그것이 축복으로 변해서 내게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체를 내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39년 동안에 많은 교회, 60년 70년 교회가 있지만은 39년 된 광림교회가 세계의 가장 우수한 교회로 성장한 까닭은 왜 그랬습니까? 저는 23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그때 사귀었던 교회는 거의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혹 이민 간다든지 그럴 때에 해지 모르지만은 23년 동안 만났던 교회는 지금도 그의 가족과 사위와 며느리, 손자까지 데리고 와서 세례를 받고, 왜? 이 교회에 들어오면 하면 영육간의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분명하기 때문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축복된 교회, 영육간의 복을 받는 교회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재단에 찾아 나와 39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간증하며 저는 이번에 마틴 루터가 종교교회로 이끌어난 그 주간에 독일에서 선교전이 100여 년밖에 되지 아니하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증거할 때 그 독일 사람들이 눈을 비비면서, 그러면서 어린아이처럼 뭘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건, 오늘 이미 여러분들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기 때문에 주신 축복을 이미 나누어주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집이 축복을 받으며 이 서울과 한국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복된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일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우리와 우리 집이 여호와만을 선택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길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잡신의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 안에서 축복을 받으며 세계에 나누어주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